성경 말씀 스가랴 6장 9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샤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십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어디를 보셨죠? 학개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같은 시대의 인물로서 학개는 학개 나름대로, 스가랴는 스가랴대로 쓰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당시에 가장 직면한 문제가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였어요. 왜 성전을 건축하는 문제였어요? 다 부서지고 없었어요. 대략 70년 전에 정확하게 좀 따져야 되지만은 하여튼 큰 틀에서 70년 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 다 부서졌어요. 이 바벨론 군사들이 다 무너뜨리고 금이고 그 모든 금 그릇이고 모든 도구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가장 당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에게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성전을 건축하리라 약간 그 방향이 다른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이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손길의 그 속성, 손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고 그리고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네가 가서 외쳐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라 이렇게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그 모든 그 재앙이나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서도 백성들도 눈만 까막거리고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고 돗자리 피고 자라, 그게 아니라 너희들도 산에 가서 나무도 베어오고 돌도 날르고 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거예요. 하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알았지? 내가 시켰으니까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도 그 모든 성전이 잘 건축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배후에서 역사하신다. 그 측면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비슷한 말 같은데 뉘앙스가 이 말씀을 주시는 방향이 약간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에게는 성전을 건축해라. 산에 가서 나무도 피고 돌도 날르고 꿍꿍 땀을 흘리고 밥도 해서 일꾼들 밥도 먹이고 하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일이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전을 결국은 하나님이 건축하리라. 이렇게 약간 그 색깔이 다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 부분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전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싶다. 그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라. 이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막이라고도 하고 무슨 막이라고도 한다고요? 회막. 무슨 회? 만날 회.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물론 성막 거룩한 곳이다는 의미도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소, 이게 바로 회막이요 성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뭐라 하리라 하였거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는 게 기도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하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누구를 만나느냐. 결혼도 왜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 익산에 사는 어떤 제 친구 가운데 한 사람도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뭔 수저라고 그래요? 은수저요, 금수저요. 국회의원 정도 되면 금수저라고 해도 이건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국회의원 치고 그 국회의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막 이런 사업도 막 100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중에 하나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장이고 회장이고 그래요. 지금도. 근데 이런 사람은 획교 댕김서 신문 배달하지. 자전기 타고 그냥 댕기는데 어떤 날도 있는가 하면은 자전거가 말이요. 자전거 이게 앞 이게 핸들 있잖아요. 그걸 뒤에 안 든지하고 가다가 야가 부서져 버렸어. 야가 분해되어 버렸어요. 예? 뭔 말인가 아실란가 모르겠네. 이게 자전거면은 이 앞바퀴 하는 데가 이제 대개가 옛날 자전거 그냥 고물이라 그랬죠. 새 놈도 못 사. 항상 중고 그 자전거라. 이게 핸들 하는 데가 여기 이 쇠 하나만 달렸어요. 그래가지고 야가 좀 센디 막 옛날 길도 막 시원찮으니 그래갖고 탁 하니까 야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렇게 앞 핸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야는 주저앉고 그런 자전거 이제 또 새로 못 사고 자전거 铺가면은 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용접 그 놈으로 또 붙여갖고 또 타고 댕겨. 요새 같으면 발로 차서 다 벌써 내비렸을 판이에요. 용접해갖고. 누구는 어쩌고 국회의원 아들은 차 타고도 오고 돈 걱정도 않고 어떤 사람은 자전거도 중고 자전거로 오직이나 그냥 앞대가리고 뒷대가리가 그냥 부서질 정도로 뭔 얘기 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국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을 이 세상 떠날 때까지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생명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가 우리가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성전은 하나님이 왜 만들라 하시고 하나님도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왜 하신다고요? 만나기 원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다 이거예요. 만나자 이거예요. 만나자.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발 좀 만나자.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여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주보를 보시면은 1번에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은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지만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장 8절에 스가랴 3장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뭐라고요? 무슨 사람이라고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모형적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표, 모형이 뭐예요?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모델하우스.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사람이 살라고 지어요? 뭐 하려고 지어요?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모델하우스는 앞으로 아파트를 이렇게 만듭니다. 안방은 이렇게 생기고 거실은 이렇게 생기고 직관은 이렇게 생기고, 그게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모델. 근데 거기에서 살아라 하려고 베니다 같은 걸로 만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진짜 아파트가 이 모양으로 짓습니다. 이게 바로 모델하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 사람은 뭐라고요? 예표의 모델하우스 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발음상의 차이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알렐루야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래요? 발음상의 차이예요. 학교, 갖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일본말로 갖고, 갖고니 이끼데 기마스, 이렇게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갖고, 그런 것처럼 할렐루야, 알렐루야, 여호수아, 예수. 원래 말은 발음상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 여기에 대제사장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인물만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인물만이 아니라 성전이 건축되는 이 자체도 예표적이다 그 말입니다. 모델과 같다, 모델하우스와 같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은 즉 모델하우스다 그 말입니다. 모델하우스. 그래서 학개 선지자 당시에 건축된 그 성전을 무슨 성전이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보기에 좀 이렇게 좀 시원찮게 건축됐어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나무 같은 거, 왜냐하면은 없으니까, 재정이 빈약하니까. 근데 그 자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이 막 화려하게 막 왕자집에 태어나고 막 무슨 막 왕관 쓰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러나 작게 시작했지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성취하리라 하는 예표적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내 종 무엇을 나게 하리라? 싹, 또는 옛날 성경에는 순이라고 되어 있어. 싹이나 순이 난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장차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을 완공시키시리라. 진짜 성전은 그때 건축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개 선지자 스룹바벨 이 성전은 모델하우스와 같은 성전이다. 그러면서 주보의 6장 11절 12절에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메시아가 자기 고대에서 돋아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곳에서, 즉 이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 즉 베들레헴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습니다. 성전의 원형을 예수님이 이루시리라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어 씌우라,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원래 대제사장은 이런 금이나 은이나 이런 면류관이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래 대제사장은 왕관을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이 금하고 은이 지금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났어요? 금하고 은이 어디서 났는가 하면 오늘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누구? 헬데, 도비야, 동명이인이에요. 도비야 하면 도둑놈 같은데 아니에요. 그 도비야가 아니에요.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 너는 이날에 그들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즉 이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기는 한데,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 사람들은 부자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살면서도 그냥 그럭저럭 산 사람도 있고, 거기서 장사를 했더니 농사를 했으니까 그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또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 출세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어도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여기 특별히 언급되는 4명은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은 재벌과 같은 그렇게 많은 재물을 부자가 돼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들에게서 금과 은과 이런 걸 받아서 왕관을 만들어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근데 아까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즉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나무를 베어다가 이렇게 건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이 건축되도록 역사를 하시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진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장차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 바로 스가랴서의 주된 메시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성전을 건축하라 할 때도 있고 전도하라 할 때도 있고 주일을 성수하라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어쩌겠다는 거예요. 되도록 네가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 뭐 모세에게 하셨든지 뭐 다윗에게 하셨든지 내가 말했다. 그러고 네가 알아서요. 내가 그것까지 내가 다 해야겠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말씀하시면은 그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면 네가 나간다고 했지? 알았어. 네가 이제 책임지고요. 그 뒤까지야 내가 어떻게 하니? 그 용기는 좋아. 근데 이기고 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지겠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내가 대적해서 나가겠습니다. 좋아. 내가 너와 함께 하마.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간을 잘해야 해요. 분간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건 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라 이거예요. 나무를 비우든가 돌을 떠든가 석공으로 쫓든가 해라 이겁니다. 함과 동시에 하나님도 네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 전체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그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막 교회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결국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냐?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나의 다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물론 나도 열심히 충성을 순종하고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나무 좀 몇 개 비워갖고 되겠어요? 아니에요. 비워라 그러면 나무 뒷산에 가서 비워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고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인 거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어이구 내가 계산이 안 맞는데요.
아이고 저 어떻게 안 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허란 대로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역사하시겠다 이거요. 뭐 아브라함이 막 자기 힘으로 뭐 다 했습니까? 다윗이 뭐 자기 힘으로 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뒤에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뭐가 있으리라요? 평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성전이 건축됨으로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도 성전이 제대로 건축되고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뭐예요?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때는 왜 성전도 부서지고 왜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악으로 부패하고 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그럴 성전은 아무리 금으로 맥체를 했어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백성이 부패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데 금으로 맥칠한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다 쳐부시고 다 뜯어가 버리고, 즉 뭐예요? 평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고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이 상태는 하나님과 백성 간의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나 성전도 찾지 않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죄악이 넘치고 관영하고 그런 상태에는 성전이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무시하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성전이 제대로 있지 않는 상태는 곧 평화가 없다 그 말입니다. 평화가 없는 거다. 평화가. 그러니까 이 성전과 관계해서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평화, 평강. 우리가 지난 학계에서 2장 9절에서도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 말이에요. 성전의 이 성전이 제대로 서 있고 기능을 하면 하나님이 샬롬 평강을 주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 만나는 곳이요, 말씀을 듣는 곳이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게 되어 있으면 어쨌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말씀이 끊어지면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예배가 끊어지면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괜찮던데? 1, 2년 괜찮을란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기도가, 말씀이 이게 없으면 평강도 끊어진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전 건축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무슨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누가복음 2장 14절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즉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되어 있으면 이 평화는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 형제 자매로 계속 이게 연결되어져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화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의 평화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한 가정의 이 옆으로 평화가 계속 이어져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믿음, 이 평화의 관계, 그리고 옆으로 이웃과의 관계의 평화. 이게 바로 십자가가 의미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맛보고 은혜를 누렸으면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이 평화가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지어져야 할 성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고린도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평강, 화목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과의 이 화목, 평화 이게 누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도 심령의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지어져 간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 가야,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놀라운 평화의 역사가 흘러나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네. 자, 보세요. 우리 건축도 건축을 하다가 천장이 못 했는데 아주 중판이었어요. 천장을 못 하고 중판이었어요. 그럼 어쩌요?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저 난로를 떼도 소용이 없고. 왜? 여기 천장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다 널러가 버리는 게 다 따순기가 싹 다 널러가 버려요. 에?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 심령 안에 지어져 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고 서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고 이웃과 좋은 것을 나누고 하는, 그게 훈련이 안 된 것이 아직 천장 뚫어지게 건축이 덜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건축이 됐다 그 말은 말씀대로 그 사람이 살 만큼 뭐가 구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구성이. 예. 어려워요? 조금 알똥말똥해요? 자, 어떤 사람은 막 성경도 알고 막 그래요. 근데 막 소가지가 그냥 막 가랑잎에 막 불 붙는 식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심령의 성전이 덜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깨져. 밥 먹다가도 막 싸먹고 막 상을 막 집어 던지고 그런 사람도 봤어요. 밥 먹다가, 마롱서 밥 먹다가 소가지가 나니까 막 상을 막 마당에다 막 내던지고. 그렇게 살면 평화가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자기만 없는 게 아니에요. 가정 전체가 없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 화목이 되었으면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훈련받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이게 바로 심령의 성전이 건축됨으로써 비로소 거기에 평화가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화가. 이게 덜 된 상태에서는, 집으로 말하면 천장도 없고 다 뻥 뚫린 상태에서는 평화가 없지요. 바람 불지 비 오지 진눈깨 비 오지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뭘 건축해 나가야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 성전이 건축돼 나가야 돼요. 건축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제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고. 이 욥과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하이 무디 먹겠네 이거 그냥 내 던져버렸으면 뭐가 돼요? 나중에 그 결말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심령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래서 메시아로 말미암아 성전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 모두 성도들이 그렇게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장차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온전한 성전을 이루게 되고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은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의 성전도 그렇게 지어짐으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